세상을 떠난 김규의 루치를 위한 하면서 또한 렐런의 표현 중에 세상을 떠난 렐런의 표현을 위한 하면서 공부합니다. 또한 세상을 떠난 주님의 수고통한 최정원 베드로 최정원 마으로 김현장 마을을 위한 생생하게 공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시비를 한가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간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우리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사시오 저의 근하시옵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경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들어주소서. 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훈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으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으로 은혜 안다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축제로 오늘 교회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로 하는 그대의 가르침을 우리가 모든 일에서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말씀 전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헤로의 군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숨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경주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앞에서는 소수경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수레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하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짐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올리는 그릇으로 사표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평안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베드로이라. 내가 이 한석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리사야 필립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뿐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한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며 가장 큰 선행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베드로와 바울로 또 다른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모든 힘을 다 비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가장 큰 실천 행위이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선교는 가장 큰 선임입니다. 착한 일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참 진리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자꾸 외우고 또 되새기고 또
그러다 보면 저절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서로의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한 선교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먼저 내가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모르는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을 이끄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구원의 길을 가지만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선교는 바로 나에게 첫 번째. 근데 내가 보고만 내가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을 맛있게 먹고 마셔야 돼요. 꿀보다 진물보다 달게 그 단맛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그 단맛을 느끼려면 자꾸 보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전하는 것일까 하시는가 이런 것을 자꾸 묻고 또 묻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이 목마른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뿌려지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문제지 내 뿌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돌과 같은 마음, 길바닥, 가시덤불, 또 좋은 땅, 부드럽고 영향력이 많은, 간절히 강한 그런 사람 마음이 뿌려질 수 있겠죠. 길바닥에 뿌려졌다고 해도 또 돌밭에 뿌려졌다고 해도 가시덤불에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낙이죠. 근데 그 돌밭 길가 또는 가시덤불 그 좋은 밭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읽고 묵상해도 내 마음 돌아치면 또 내 마음이 뒷바닥 또 가시덤불 같으면 그냥 말씀 안 들어요. 들어가다가 금방 사라져요.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성당을 딱 나오면 상식은 그래도 말씀을 시작해서 뿌렸죠. 언젠가는 내 마음이 옥타요. 그런 날이 또 옵니다. 30대, 20대, 100대 열매를 내는 날이 오죠. 이것이 뭐냐면 자꾸 성경할 때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어느 날 옥토가 되는 날, 부드러운 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싹트릴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사도처럼 우뚝 서게 됩니다. 전도자에서도 성경 공부 학자고 하고 그리고 다 나오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한 번이 얘기도 안 와요. 그래서 이야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나 자신 나도 아마 제가 교우를 했으면 그럴 수 있었겠죠. 저는 그 옛날에 이제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 근데
어디로 가나 분이 계시는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당에는 성경 공부하는, 복음 묵상하는 그런 공부나 강하게 주는 구조가 또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 모든 일가에 관한 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되게 경청하는데 내용이 없어. 그럼 별것도 없어. 그냥 맛있는 거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생각도 있고 이 말씀 거의 외우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뒤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후회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막 찾아다녔더니 가톨릭 청년 성서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거기 가서 풀어서 배웠습니다. 8개월 하는 거, 14과까지 선생님. 그건 처음 성경 공부를 그 다음에 수익 네이버 했죠. 근데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또 저는 제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청년들을 모았어요. 근데 어떤 새로운 보좌하시는 분들이 성서 40주간을 하자고. 성서 40주간을 주일학교로 마쳤는데 했는데 성서 40주간은 그냥 읽는 거를 그냥 들을. 근데 그만으로도 엄청난 주일 교사를 하고 이제 하고 학생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주일 교사를 하면서 친구야 성경을 5번 정도 읽었어요. 사회그 목사하고 나하고 말씀하는 느낌 좋고 공부는 안 했잖아요. 느낌이 많고 그렇게 한 4년 지나니까 내 자신이 도구가 되는 말씀을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하고 맛있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을 다니시죠. 그런 게 바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선교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며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며 가장 큰 선행이며 가장 큰 선행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소개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자꾸 성경을 보고 또 신신 조서를 보고 나 자신에게 성경을 복음 강의 이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복음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 말씀 떠오르면 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해. 행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 자꾸 씹고 거기서 성령의 의지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통해서 얻는. 그래서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살면서 행복. 은혜를 받는.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행복해서 되겠어요.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 것을 가르쳤죠.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도 은근히 열심히 끈기 있게 꾸준히 나 자신을 복음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이루는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말씀을 온순히 전하시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도 그리고 우리 그 속에 신 주님을 닮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과 성령의 은혜를 청하면서 함께 잘 승리합시다. 아멘.